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형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죠. 감사는 조선시대의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에 가깝다고 해요. 도지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평양은 그냥 한 도시잖아요.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양이 속해 있는 평안도죠. 평안감사가 맞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요. 근데 이제 이 평안도라는 지역은 조선이 우러러보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대국. 중국과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신들도 가고 상인들도 통과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관할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권이 많은 거죠. 그 땅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꿀보직, 그런 꿀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안감사를 다 원하게 됩니다. 저기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안받아도 정작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기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남영동에서 처음 그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개척 초기에 어떤 그 개척 멤버의 친구를 따라서, 개척 멤버가 누굴 따라서 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한 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매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최근에 어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공허함을 이렇게 막 느끼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런 마음이 혹은 뭐 주님이나 이제 기도나 아니면 영적인 부르심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공허함은 물론 이제 주님에 대한 것일 수 있고 기도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근데 또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이성과 관련된 그런 외로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자매는 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딱 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결혼했다. 소식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나눔 시간에 이제 그 자매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되짚어 보면 그때 이것이 꼭 영적인 그런 어떤 뭐 기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외로운 거구나, 느끼고 있는 게 외로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갈망을 따라서 짝을 찾기 시작했고 또 결혼도 한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신은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거를 막연하게 느끼지만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길을 헤매죠, 우리가요. 그럴 때는 길을 헤매요. 내가 정말 뭐가 하고 싶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걸 찾고 싶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딱 만나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명확해지면 방황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개 앞에서 막 보물을 흔들면, 개 앞에서 요즘 금도 비싸죠. 막 금목걸이를 이렇게 흔들면 개가 놀리는 줄 알고 우리 손을 물지도 몰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정말 목말라서 죽겠는 자에게 물 한 모금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갈망하게 하십니다. 갈망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테스트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빙빙 돌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북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북쪽으로요. 거긴 뭐가 있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의 이제 후손들, 에돔 족속, 이렇게 성경에서도 부르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세일산 지역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가서 에서의 그 자손들과 절대로 다투지 말라라고, 트러블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은,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지나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서 먹고, 돈 주고 사서 먹고, 뭐 교환해서 먹고, 잘 예의 바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했을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세일산 지역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잘 자리를 잡고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기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의 행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일산에 자리 잡고 있는 에돔 족속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캠프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캠프 생활만 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그 에서 족속들이 이렇게 잘 집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집에서 살고 싶다, 집에서 자고 싶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농사 짓고 싶다, 농사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에서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게 이제 아주 신실하게 돌보셨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딱 집 짓고 살고 있는 자기 땅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 정착하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 안에서 쭉 깨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하셨던 것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요, 딱 그 땅을 훈련도 받고 나서 이제 그 땅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니네 가면 돼. 내가 함께 할게. 거기서 네가 차지해 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서 그 땅을 얻을 것에 별로 절실하지 않았어요. 절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 아낙 족속이 땅 좋은데 그냥 우리 광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딴 데 가요. 우리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일산을 구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음 코스로 인도하세요. 다음 코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8에서 12절이요. 8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베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모압이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에서 꺼내시잖아요. 그때 이제 따라 나온 두 딸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두 딸이 있었는데 신랑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랑 아이를 낳자 해가지고 술 취한 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낳죠.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 족속이 이 롯의 그 딸을 통해 낳은 모압의 후예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압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신명기 저자는 이제 부가적인 해설도 더합니다. 에서의 자손이나 암몬 자손, 이 모압 자손은 그냥 비어있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을 때 비어있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곳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정말 거인족들 같이 이렇게 힘센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암몬은 각각 자신의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각 족속에게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수고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사촌뻘들이잖아요. 이 에서, 그리고 에서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셨다고 하시네. 저거는 그들의 땅이라고 하시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어떻게 얻었었더라? 그 원주민들과 싸워 이겼구나. 그리고 땅을 쟁취했구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이 에서 족속, 모압 자손 모두 자기 땅 얻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죠. 그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요, 먼저 갈망을 깨우셔요. 보여주시고 그 갈망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보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까지 감당했던 각오와 실천들도 또 알게 하세요. 갈망하는 마음은 열정적인 그런 추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 옆 동네 노량진 있잖아요. 거기서 요즘은 조금 이제 약해졌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돈도 받고, 그래서 뭐 학원도 등록하고, 그리고 뭐 따로 고시원이나 아니면 뭐 원룸이나 이런 거 비싸게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공부는 땡땡이 치면서 그 젊은이가 팽팽 놀고 그냥 학원에서 이제 여자나 만나고 남자나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높지만 요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해요. 이런 젊은이 보면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싶은 거죠. 놀고 싶은 명분을 찾는 것뿐이에요. 진짜로 원하면, 진짜로 갈망의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요,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먼저 그 갈망의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갈망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쯤에서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그냥 가서 준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수고 없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구나. 저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뿌잉뿌잉 안 할래요. 이런 태도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반성하면서 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을 거예요. 세 번째 행선지에 대한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13에서 2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갑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에서 지나서 세레시네를 건넙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여행 이야기잖아요. 광야를 삥삥 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된 이야기는 광야에 이렇게 삥삥 도는 거의 막바지 끄트머리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가 해가지고 삥삥 돈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기간은 기록 안 돼 있는 기간, 그냥 삥삥 돌았다. 거기서 그냥 돌았다 하는 기간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38년이에요. 38년. 이 기간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여행지로, 관광지로, 학습지로 가요. 거기는 역시 롯의 후예들, 암몬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 내가 준 거야. 이스라엘에게 너의 땅이 아니야. 손대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건들지 마. 그러면서 이제 구경했겠죠. 우호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암몬 사람들도 근데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해설해요. 그 땅에도 강력한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족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형제 혹은 사촌뻘 되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면서 또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을 주신다는데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8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좋기만 한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복은 좋은 거죠. 근데 편안하기만 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 이것은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리터의 복을 준비하셨어. 그런데 우리 그릇 용량이 20리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 그릇으로 안 돼. 하고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20리터 그릇을 다시 이제 부수시고 100리터 그릇으로 준비하도록 하신다고요. 그 작업이 벌어진다고요. 그릇을 넓혀 가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시고 있는데, 근데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는 욕심을 부려서 큰 것을 막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한테 우기고 조르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막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갈망이 아니죠. 이건 욕심이요. 탐욕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 그런 사람은 도와주려면 그냥 둬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렇게 욕심으로 부풀은 마음, 바람이 잔뜩 들어간 마음에서 바람을 쭉 빼줘야 돼요.
이건 못하면 계속 헛꿈만 꾸고, 그리고 만족 못하고, 일상에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왜 안 돼, 왜 안 돼? 하면서 막 뭔가 오기만 막 자라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럼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려고 준비해놨어. 이만큼. 근데 자꾸 그걸 부인해요. 난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그냥저냥 나는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요. 아이고 그냥 이 정도에 있을래요. 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례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의 중요성을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땅이 그냥 다 그 땅이지. 아니하게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됐죠. 세월을 낭비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들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는 작업을 하시죠. 땅을 얻은 다른 족속들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었는지 알게 하세요. 이스라엘 안에 갈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불이 거세져요. 너무도 그 땅을 사모하게 돼요. 너무도 그 땅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이제 노인으로서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땅을 얻기를 바랬는데요. 저 땅을 주십시오. 저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 땅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산지고 막 거기에 강한 족속들이 이렇게 요새를 차리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어떤 갈망의 불을 계속해서 키워오고 꺼뜨리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안에 그 갈망의 불이 붙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하는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방황이 끝나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복이나 재정의 복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고 피하고 사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길을 막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음에 품게 하시죠. 근데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떠한 성품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 동아리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선배들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공공학번인데 하루는 어떤 또 예비역이죠. 94학번 선배가 온 거예요. 하늘 같죠?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가 멋있었냐면
이제 뭐 잘 가르치고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유한데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와, 저런 리더십이 있구나.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게 있구나.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복을 주신 것 같나요? 네? 더 주시기를. 때로는 어떤 굉장한 사명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젊은이가 뭐 관광지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사람 안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안 가는 나라들 혹은 그 유명한 나라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 뭐 거기 진짜 실생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또 그 유튜브를 찍고 하는데 필리핀에 그분이 갔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 쓰레기장 옆에 있어요. 그 마을은요. 쓰레기장 옆에 있어서 그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게에서 어떤 특이한 음식을 파는데 음식 쓰레기들 있잖아요.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혹은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들이 있어요. 뭐 치킨, 뼈 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거를 해서 가게에서 다 뭐 살을 발라내거나 아니면 먹을 만한 거를 빼. 그리고 찌고 뭐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아니면 강력한 그런 시즈닝 양념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놔요. 그 음식 쓰레기를. 근데 그걸 돈 주고 파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먹어보려고 해요. 비유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몇 번 먹다가 못 먹어요. 못 먹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주고 그냥 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후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다 파괴되고 농지 황폐화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아주 작은 돈을 주고 뭘 먹었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부대찌개는 그리 양반이야. 꿀꿀이죽이라는 거를 그렇게 장터에서 팔고 먹었대요. 그걸 긴 줄을 서가지고 그 5원인지 5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작은 그런 돈을 주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쑤시개도 나오고 껌도 나오고 그런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연명하는 걸 보고 근데 그 보험회사 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그걸 봐요. 그래서 줄을 서서 그걸 먹어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 그런 걸 먹을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줄이 긴가 해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먹었는데 이런 음식인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과거에 일본 출장에 갔을 때 먹었던 라면이라는 게 생각이 났대요. 튀김면으로 된 이제 그 라멘 아니고 라면. 일본은 라멘이죠, 근데. 그런데 그 제품을 해서 내가 지금 보험회사가 문제가 아니다. 식품회사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노력해서 뭐 연줄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실세였던 김종필 씨 통해 가지고 그 5만 달러를 우리나라 가난할 때잖아요. 근데 엄청 크죠. 5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 기술 제휴를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 기계도 그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터무니없는 값들을 부르는 거야 일본에서. 막 10만 달러, 막 12만 달러, 그리고 로얄티도 몇 프로 달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진심 어리게 막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결이 됐어요. 거기서 아주 일본에서 잘 나가는 그런 라면 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가진 예산 안에서 저렴하게 전수를 해줘요. 기술을 전수를 해줘요. 그런데 라면 스프 비법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계랑 어떻게 다루고 공정 그리고 면 튀기는 거 뭐 이런 거 노하우들 다 배우고 그거를 이제 그 가진 돈으로 해서 가는데 근데 이분 이야기를 이제 다룬 뭐 다큐나 뭐 이런 데서 프로그램에서 하는 책도 있고 하는데 결국 라면 스프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못 받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일본 회사 직원이 뛰어와서 작은 쪽지를 주더래요. 근데 거기에 라면 스프 비법이 그 회장님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도 전후에 이 라면이라는 게 개발된 게 전후에 너무 굶어가지고 보급품으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라면이 개발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우리한테 나쁜 짓도 하긴 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빚진 마음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전후에 일본은 또 그 6.25 전쟁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성장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업가의 그 진심, 그 중심이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받아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회사가 어딜까요? 삼양이요. 삼양라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삼양라면을 만든 전중윤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라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군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밀가루가 많았잖아요. 그걸로 라면을 찍어내서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았지만 데이트를 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지금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분도 봤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보고 한국에서 봤어요. 줄 서 있는 꿀꿀이죽. 그때 그거를 품었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일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을 일구어 나가셨더라고요. 이분이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거창하죠. 위인이라 불릴만 해요. 하지만 우리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저거구나 하고 금맥이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갈망이 그때 일어나요. 어떤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 마음에 붙을 때에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그 갈망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 갈망의 불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그 열망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요. 갈망하게 하시는 거요. 이건 아니지 부인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갈망의 불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